저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의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은혜 베풀어서 저희가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서 독립국가로 주권 행세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때였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는 와중에 나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 유대교의 오랜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겹겹의 장애물을 앞에 두고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보았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태동한 교회는 시작하기가 무섭게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래서 지난번 우리가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10,000명 이상씩 되는 대형 교회를 성장했습니다. 오늘 아주 긴 본문 함께 보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성장세에 아주 큰 타격을 줄 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는 첫 순교자를 내게 되죠. 교회 내에 구제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맡도록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유대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에 불려와서 한 편의 긴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투석통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큰 성령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을 본 초대교회는 어떠한 충격과 영향을 받았을까? 종교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큼 정도 믿어야지 이렇게 막 죽고 살고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면 문제 시발점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이걸 보니까 또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그런 회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미국에 이색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7명의 집사들 이름이 전부 그릭 이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뉴욕이나 미국에도 이색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킴, 데이비 청 이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색교회가 있듯이 이렇게 그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스데반과 그 회당 사람들 디베이트가 붙었는데, 그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원래 그 식사팀으로 선출된 그런 집사였는데 회당에 나가서 토론하고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8절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그런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하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론이나 논쟁이 회당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을 모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보면 매수했다고 되어 있고 13절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들이 스스로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12절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11절 보시면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고소 포인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요. 13절 보면 거짓 증인들 세우되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또 14절에 보면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이것을 헐어라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다 고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나오지만 정리한다면 유대교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7장 전체는 이러한 accusation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을 적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고소인들 앞에서 사네드린에 들어가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피고의 변론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스데반이 자기 방어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산헤드린 전체를 향해 심리를 펼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단히 길어서 이걸 어떻게 잘라서 하나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잘라볼까 저렇게 잘라볼까 했는데 이거 자르면은 이 전체 그 포스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좀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일에 제일 긴 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7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단편으로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얼핏 보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들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 모세와 출애굽, 광야, 선지서 이야기를 지루하리만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의도와 포인트는 아주 정확한데 스데반을 고소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율법과 성전 문제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조상들 얘기를 쭉 펼치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쭉 읽어보면 결국 흉년 중에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얘기가 길게 등장하는데 35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스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 보냈다. 조상들은 그 모세가 노예인 자기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화해하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우리랑 화해? 네가 재판장이야? 이렇게 해서 거절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백성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해서 그를 관리하고 구하는 리디머로 세웠다고 합니다. 3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여기 거절하는 게 나오죠. 그들을 이집트 꺼내서 구출했는데 광야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죠. 이 모세가 누구냐고 소개하냐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모세 그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던 그런 모세인데 그 사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한 두세 가지 봤는데 일관된 패턴이 있는데 그
그 스데반은 그러한 패턴을 52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52절 보시면 뒷장 넘겨보시면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박해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대봐라. 그리고 너희가 존경한다는 모세가 37절에 다시 앞으로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했지. 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의인이 오셨는데 52절 보면 그마저 잡아 죽였지. 너희들은 그런 불순종과 반역의 조상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너희들은 나를 고소하기를 내가 모세와 조상 모세를 모독한다고 율법을 고친다고 그랬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모든 선지자를 족족 죽였고 실제로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마저 거절하고 그가 예언한 의인마저 죽였는데 모세를 모독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정말 누구인가? 이게 스데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를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영어로 보면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brothers and fathers라는 표현에는 거기 이제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fathers라고 칭한 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 our father. 한 민족으로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지금 스데반은 이방이나 적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조상, 같은 하나님을 가진 형제들, 어르신들을 향해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좀 섬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매주 만나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양을 하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한 방향으로 묶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데반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가디안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말씀을 받은 자요, 자신들만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요, 자신들만이 율법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유일한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마저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악순환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공통분모,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리마인드하고 새기지 않으면 시작은 같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다른 길을 갈지 알 수 없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들고 나왔던 문제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거스렸다는 점인데 스데반의 반론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48절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모두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려는 불신앙의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서 바치는 재물이나 받아먹고 아무 데도 다니지 못하는 분인 줄 아느냐?
광야에서 그들 조상이 자기 손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와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제조 공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늘 자기들이 만든 것을 두었단 말이죠. 그 위에 44절에 47절을 보면 광야의 장막 태브나클에서 솔로몬의 성전 템플까지 만든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장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4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yet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명해서 그런 것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앉아 있겠다고 짓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박스 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님 뭘 해결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주여 하고 불러서 기도하면 나와서 해결해 주고 떠나시는 해결사와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2절 보셔요. 그렇게 있는 성전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2절 보시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길 떠나기 전에 원래 자기가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계신대요.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같아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번엔 어디죠? 이번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광야 떨기나무 불꽃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율법이 있기 전, 장막을 짓기 전, 성전을 상상도 하기 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그들의 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휘황찬란하고 번쩍거리는 집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을 받고 그 대가로 성공과 건강과 축복을 파는 종교 비즈니스의 CEO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주리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백성들을 호도하고 세금을 받고 환전 이익을 챙겼던 유대 종교 권력에게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또 같기도 한 발언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터전을 갈아엎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아티클 하나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총신신보라는 그 대학원 안에 신문에 나온 기록입니다. 지금 총신의 학장님, 총장님이 이름 말해도 그분이십니다. 신림동가 어느 교회 다회장이신 그분이십니다. 케이모 목사님이신데 학생들이 좀 들고 일어났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 학기에 채플이 있는데 총신님은 대표적으로 우리 신학교입니다. 채플을 게스트 스피커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채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본의 아니게 웹사이트인가 어디 글을 남기신 모양이에요. 대자보를 남겼는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가 채플 담당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경영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그게 윗선의 결정이라면 그게 학교를 돕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펀드레이징이 된다면 하는 말을 슬쩍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보니까 채플의 그 강단을 게스트 스피커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억인가
그러한 모금 목표가 있는데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외부 스피커를 하겠다는 결정을 경영진에서 한 겁니다. 뭐 신학생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대학원, 우리 신학교가 내 스피커 돈 받아서 그거 설교 듣고 앉으시려고 모인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시는 분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권과 비즈니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사렛 예수가 그 허락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상 6장 갑니다. 열왕기상 6장. 어저께 우리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 나눈 말씀 중에 오늘 설교와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6장 11절에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컨텍스트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완성해 가고 있는 짓고 있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성전 짓는 거야 이제 발 좀 뻗고 편하게 자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는 백성들 사이에 내가 이 말이다. 하나님은 성전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사이에 임하신다. 성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에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계셨던 하나님, 종교 권력이 이권을 챙기던 이 성전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줄을 틀고 앉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다시 51절, 53절을 가보면 강하게 선언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듣긴 들었지. 근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하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누구인지 봤지. 바로 당신들이야.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처음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할 때 조용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도 아는 얘기 하네 저놈이. 그렇지. 오케이. 잘 가는데? 그래. 잘 가다가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한 이를 갈기 시작해서 이를 갈았다고.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55절 56절을 보면 하늘 우러러 비전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 이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인 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내치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산헤드린에서 증거한 스데반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의문이 나고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교회가 막 시작하고 태동하는 시기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 이런 귀한 인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아깝게 희생되는 것,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딱 말씀드릴 만큼 깊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들어 돌로 죽이는 순간까지 스데반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두 마디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을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59절 스데반이 했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10절로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큰 활약을 할 것 같았던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나 하시고 순교했다는 것, 순교하는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성경을 하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이 이 죽음을, 이런 죽음은 실패인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힌트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58절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유대교 로에 따르면 투석형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돌을 먼저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차례로 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퍼세큐트하고 그 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하는 그 세레머니가 옷을 벗어서 놓은 겁니다. 바울은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다 들었고 스데반이 죽이는 장면까지 목격했고 그가 마지막 하는 말까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가 당연히 아니죠, 물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 하나를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 때 사내들이 모든 사람의 귀를 막았습니다. 못 견디고 돌을 들어서 죽였던 그 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 보인다. 이 말을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던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보겠지만은 이 스데반의 피 위에, 스데반의 죽음 위에 실패가 아니고 여기에 바울이 딛고 섭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회심하고 스데반이 받았던 고통, 묻지 않은 고통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모습을 꼭 닮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 삶의 길고 짧고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이 결코 헛되이 보지 않고 결코 그냥 무기력하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란 이름 때문에 혹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피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죠. 21세기 맨하탄에서 만나는 우리,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에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내 삶이 포기되는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를 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현재 여러분이 혹시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릴레이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생명 라인을 연장해 주셨던 주님, 저희에게까지 2000년을 넘어서 왔습니다. 신실하게 이 복음을 받고 저희 뒤에 오는 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저희 뒤에 오는 세대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